했던 저 말씀을 최선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선교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변치 않는 열정을 가지고 변함없이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열심 하면 성경에 누가 떠오릅니까? 예,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율법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열정과 열심을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낸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변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전에 그 열심을 다 버리고 이제 교회와 예수님의 성도들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을 걸어다녔어요. 그래서 늘 배고픔과 추위와 싸워야 했고 또 때로는 폭력적인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또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은 그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핍박을 받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정말 귀한 큰 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갇혔을 때에 이제 이것이 곧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뒤에 일을 부탁하는 그런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니면 모레 곧 죽을 텐데 여러분, 그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겁에 잔뜩 질려 있었겠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늘 선한 싸움을 지켜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지켜냈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내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였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얼굴에 평안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간호원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널싱홈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노인분들만 이제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 끝나고 오면은 오늘 누구 죽었고 누구 죽었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 그 죽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천사처럼 환한 얼굴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환한 얼굴로 이 세상에 무슨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환한 얼굴로 그런 얼굴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만은 사람마다 좀씩 틀리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감정 표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눈치 보고 잔소리 들을까봐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씩씩하게 살지 못한 거야. 가끔 저기 와이프 때문에 기죽어서 사는 남편들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목표,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라고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 메시지는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자는 것입니다. 네.
작년 가을에 9월 말에 제가 잠깐 미국을 들렀었는데 제가 좀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아틀란타에서 내려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버지니아, 워싱턴, 그다음에 여기 필라델피아 각 지역에서 목사님들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또 뉴저지 올라서 잠깐 있다가 시카고까지 갔다가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집을 방문하고 또 그 식사를 하고 여기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들 잘들 사세요.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정말 뭐 부족함 없이 다들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해주시는 그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 며칠 전에 목사님 만나고 저 뷔페 그 뭐죠 무슨 식당이죠 그게? 샤브샤브 집에서 만났는데 와 음식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먹어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배부른데. 그런데 제가 갑자기 온두라스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왔을 때. 근데 온두라스에는요 음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 먹는 게 대여섯 가지밖에 안 돼요. 그 항상 먹는 거 저기 발리하다라고 있는데요. 그 저기 그 또띠아처럼 이렇게 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팥 으깨서 삶아갖고 으깨서 만든 거 그거 집어넣고 그다음에 치즈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먹는 건데 맛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먹는 게 그냥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항상 먹고 사는데 저도 가끔 어쩌다 먹으면 괜찮은데 자꾸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20 몇 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새로 나온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새로 나온 음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맛없는 그 발리하다 그거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생각이 없어요. 더 이상 뭘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20년이 아니라 이미 몇백 년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거 먹고 배부르면 그냥 그저 하마카 이거 흔들흔들 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마카하고 그 다음에 그저 발리하다예요. 여러분들 이거 더 이상 먹지 말고 하마카에도 올라가지 말고 집에 신방을 해도 하마카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안 내려와. 그리고 이 하마카가 올라가면 흔들흔들 되면서 시원한 게 잠이 솔솔 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하마카를 몇 개를 선물했어요 저한테. 근데 안 달았어요. 이거 달지 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저 한국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먹는 음식들 어떻습니까? 계속 그 라면도 그냥 새로운 게 나오고 음식도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맛집도 생기고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옵니까? 새로운 것이. 그리고 전화기도 새로운 거 나오고 그 차도 새로운 거 나오고 뭐 집도 새로워지고 컴퓨터도 새로워지고 다 새로워지는데 이 온두라스는 그냥 멈춰진 나라는 것 같아요. 정부도 정치도 치안도 교육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옛날 그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정말 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요즘은 저 트럼프 때문에 물건값도 올라가고 그리고 세상이 무섭도록 빨리 변해가는데 온두라스만 항상 제일 잘해요. 그냥 어떤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이제 매일 아침에 아이들 이제 버스를 그 정문 앞에서 내려서 그 걸어 들어 이제 체포까지 들어오는데 애들이 걸음이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답답해 보는데. 근데 저는 중간에 이제 기다려서 서가지고 이제 악수를 쭉 하려고 기다리는데 애들이 그냥 지금 금방 저기 예배 드리니까 빨리 좀 더 모여 그러려도 바쁘신 게 없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가끔 소리치거든요.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도 어떤 애들은 빨리 오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제가 지금 그 아이들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주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저기 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하고 배구를 항상 같이 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 하지 못해요. 뚱뚱한 선생님도 있고 막 그래 떼지 못하는데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떼요.
열심히 뛰잖아요, 그죠? 아니면 혼나거든요. 저기 잘려요. 저기 열심히 안 뛰면은 얘들 못해도 기술은 없어요. 근데 못해도 열심히 뛰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막 남자 선생님들하고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도 잘해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제가 참 크게 염려되는 것이 이 온두라스의 많은 교회들이 빠른 속도로 쇠퇴해가고 있어요. 조금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게 많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조금 그냥 미국에서 그 친척들이 뭐 가족들이 돈 보내주는 그거 갖고 먹고 살면서 조금 좋아지니까 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애들도 안 나가죠.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없어요. 아이들도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좀 문제가 되는 게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 분이시라 청년들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가 않으셨어요. 청년들을 이해를 못하세요. 그런 것도 문제고, 그나마 저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항상 똑같아요. 우리 교회 그 성도들도 좋은 사람들 꽤 많은데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해 보이고 또 은혜 충만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격이 있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또 실천을 따라줘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 이유가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면서 아멘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우드사이드 60일가에서 그 룸메이트를 하면서 살았어요. 6사람이 룸메이트를 했었는데 근데 처음 오자마자 너무너무 신났어요. 뭐 보니까 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저기 한국에서는 옛날에 볼링도 제대로 못하고 골프도 제대로 못하고 뭐 바베큐도 나가서 못하고 고기값이 비싸니까. 근데 미국 오니까 그런 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갈 때니까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저 주일만 되면 나갔어요. 고기 구워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또 평일에는 일 끝나고 오면 볼링장 가서 또 볼링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2집 건너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 그 룸메이트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조금 친해지니까 자꾸 교회를 나가자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 주위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냥 멀리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집사님이 왜 자꾸 교회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 걸까? 내가 교회를 나가면 이 사람한테 뭐가 이득이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해 봤는데 이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교회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이제 하루 따라가게 됐어요. 주일날 따라 나가게 됐는데 교회의 그 성도들을 가까이서 보게 됐는데 옛날 제가 생각했던 그 성도들하고는 좀 굉장히 사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품위도 있어 보이고 또 친절했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교회를 정말 나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게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 방에 갔더니 처녀들만 한 30명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나하고 우리 집사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네, 이렇게 안 좋은 동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를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그냥 잘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교회와 가까워지고 또 이제 기도원도 다니게 되고 나와서 같이 전도도 하게 되고 또 찬양도 이제 하고 또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고 그냥 그저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것을 체험했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은요, 평생 동안 지독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죠?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요, 정말 온두라스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축복받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도 내년에 70이 돼요. 70이 되는데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뛰어다니고. 그래서 제 몸이 사실은 괜찮은 데가 없어요. 좀 더 문제가 있어요. 손가락도 다 다치고 무릎 뭐 다 그냥 안 좋은데, 근데 이게 일하다 그런 게 아니고 저 배구하고 축구하다가 하나 다친 건데 어쨌든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일을 한다 해도 뭐 한 10년 정도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배로 일해서 정말 내가 100살까지 사는 것처럼 살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온두라스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다급하고 정말 급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의 재정 형편도 안 좋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때 찾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전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해요. 항상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그 앞에 그 학교에 그 공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말 저 사람 일 정말 열심히 잘한다. 그런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우리 전에 미국에 살 때 그랬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요 저녁에 들어도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요. 정말 하루 종일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 힘을 다 소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힘을 주시니까, 하루 살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두라스는요 그저 먹는 것은 싸게 구할 수 있고 또 집세 걱정, 연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급한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기도도 열정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나오면은 장로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뭐 60세 이상 되시는 70세, 뭐 80세 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 이민 1세세요, 전부 다. 40-50년 전에 뭐 50불, 100불씩 한국에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억척같이 일하셔서 자수성 가신 분들인데, 그리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이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 지금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저 우드사이드 60일가 뉴욕 제일장로교회라는 그런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같이 만났던 청년들이 그 동두천에서 살고 뭐 불법체류자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불법체류자 그 동두천 의정부 영어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영어 굉장히 잘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동두천 영어하고 의정부 영어가 별로예요. 네, 정말 그분들 배우지 못했어요. 여기 왔는데 정말 축복받았어요. 정말. 맨하탄에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맨하탄에 뭐 가게가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저거 룸메이트 하던 사람들이 어렵게 살던 사람들.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다 살렸어요. 그리고 지난 4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뉴저지의 뉴저지 실버 미션팀이 25분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65세에서 87세까지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이제 일을 배우셔가지고 뭐 침 놓는 거, 안경 사용 뭐 이런 걸 배우셔가지고 선교를 여러 군데 다니세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다니시는데 뭐 안 가시는 데가 없어요. 근데 다 건강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온두라스가 3월부터 굉장히 덥습니다. 3월, 4월, 5월, 한 10월까지 계속 더워요. 이제 그 중에 4월 달이 제일 더운데 이분들이 4월 8일날 오셨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날씨가 너무 덥다. 그리고 모기도 너무 많고 아프신 분도 계신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시기 하루 전날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분들이 사역하기 좋게 정말 너무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수고하시는 이 선교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분들 건강하고 그리고 가정도 자녀들도 정말 축복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그래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또 죽어도 주 위에 죽는 그런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축복이 되고 값지고 보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우간다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제가 우라고 처음 갔을 때 그때 상황보다 한 10배는 안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0년 전에 정말 우라고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그냥 지붕 만들고 그다음 브로커 쭉 놓고 아이들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맨발로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그냥 누이 같은 옷들을 걸쳐 입고 오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제대로 씻지 못하고 머리를 감지 못해가지고 머리가 막 엉켰어요. 너무 오래 안 감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냥 과자 봉지 그거 타먹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한 600명, 800명, 1000명씩 애들이 몰려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 중에 우리 선생님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가망이 없는 아이들이 지금 선생으로 일하고 있고 근데 그 선생들 중에 처음 월급 타가지고 11조하고 옷 사입고 온 걸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정말 그 거지 같은 아이들이 지금 돈 벌어가지고 예수 잘 믿고 11조하고 그리고 옷 사입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픽업하셔가지고 호주 가서 6년 동안 공부하고 한국 가서 대학교 마치고 그 지금 와서 대학 우리 교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간다에 다녀오셨는데 우간다의 그 목사님과 비리 방문했던 그 지역에도 이 우라코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가 받았어요. 우라코는 저희 학교 때문에요. 그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고 그리고 인근의 학교도 발전하고 또 지역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우간다 그 고아원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어떤 그 미션이 새로운 미션이 시작되면은 아마 그 지역에 큰 영향을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미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예, 하세요.
저는 뭐죠? 아까 2달 자꾸 왜 어쨌든 제가 정말 저도 굉장히 저 하고 싶어요. 그런 일들을 더 하고 싶고 이제 우리 학교는 어느 정도 셋업이 됐으니까 내가 또 가서 그런 일들 하고 싶은데 전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저도 합류할 테니까 여러분 그걸 비전으로 생각하시고 이 반석교의 비전이다. 우리의 미션이다 생각하시고 이를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